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큰 자다, 또 존귀한 자다, 아주 명예가 높은 분이에요. 또 이 사람은 시리아라는 나라에 많은 승리를 갖다 주었고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훈장도 많이 받았겠죠.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지위와 능력과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이제 문둥병 걸리니까 장문도 끝났고요. 가족도 가까이 오려고 그러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려 하지도 않고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앉으신 여러분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이 훈해 보여요. 여러분이 입은 옷이나 색깔이나 머리나 참 멋있어 보여요. 평화로워 보이고. 그런데 이 나만처럼 어딘가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뭔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대인관계든지 간에 내 한계가 모자라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이 땅에는 종종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문둥병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참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얘기를 읽어서 알지만은 이분이 기적적으로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나? 그 출발은 어린 작은 소녀에게서부터 출발했어요. 시리아 장군으로서 그 당시는 이 벤하다드라는 왕이 있었는데 벤하다드 2세가 그 시대를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 가운데 하나가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벤하다드 왕이 장군에게 줘서 당신 부인의 여종으로 쓰라. 그래서 이 어린 아이 하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잡혀왔죠. 부모를 떠났죠. 남의 집에 종됐죠. 종이 아니던 사람이 아이가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한탄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설령 내 인생에 불행이 왔지만은 이 불행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에 붙잡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알게 됐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저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가 떠날 때에 자기 선생님 붙들고 나 그냥 못 보냅니다. 아니 놔.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2배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아주 야망이 있는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비전이 컸어요. 기도가 셌습니다. 그래서 2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단순한 소녀의 작은 믿음에서부터, 순진한 믿음에서부터 이 기적의 사건이 출발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단순한 믿음이죠. 소녀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 계절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묻어놓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겨다씨만한 믿음이라서 꺼내서 믿고 행동하면 산이 바다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유대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죠. 수요일날 저녁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메시아의 유대인이 됐어요.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내 방에 왔다가 이렇게 이제 복도를 지나가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그 산을 45m 파가지고 판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 산을 움직였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계자씨 같은 믿음도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산을 파서 바다 갖다 놓고 거기다 교회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고 행동하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크지 않은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이 여종의 믿음 같아도 여러분 가슴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주위 사람에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장군 부인 보고, 저 사마리아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가면 우리 장군님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군 부인이 이 총사령관인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소녀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여보, 제가 그러는데 사마리아 가면은 병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주인 부인한테 번져갔고, 그 주인 부인의 작은 믿음은 남편한테로 번져갔습니다. 믿음을 그냥 내가 여종인데 종으로 잡혀왔는데 그까지 잘 됐다, 죽어라 죽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비틀어져가지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속이 비틀어지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조금 전에 성가대 찬양 들은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라다닐 텐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런 믿음이 이 아이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의 불씨가 자기 여주인에게 붙었고, 또 그 여인의 믿음이 자기 남편한테 전해졌습니다. 예? 믿음은 믿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가야지. 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한테 갔어요. 벤하닷 왕이시여, 저 사마리아 가면 내 여종이 막 그러는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가야지. 내가 편지 써줄게.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다가 편지 써줄 테니까.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는 장군한테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어린 소녀의 믿음이
자기 주인 여자에게 불이 붙었고 장군에게 붙었고 이젠 드디어 시리아 왕에게까지 믿음이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만약에 낫게 되면 주려고 그냥 많은 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는군요.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가 부자가 되게 됐어요. 여러분, 은 1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제가 조사를 해서 계산해 봤더니요, 10달러면 705파운드로는 750파운드인데 그걸 키로로 계산하니까 300kg더라고. 은 300kg. 제 몸무게가 얼마인지 압니까? 60kg예요. 예? 제 몸무게의 5배, 5, 6, 30. 은을 그냥 한차 실었어요. 금 6,000개, 요건 조그만 동전들이죠. 요것도 보니까요, 60kg, 제 몸무게만큼 금덩어리를 가지고 옷 10벌 하고, 그때 뭐 옷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조람이라는 왕이었는데, 조람 왕을 찾아갔어요. 믿음으로 왔습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처럼 아마 작은 믿음인지 모르지만 믿음을 썼을 때 그 믿음이 옆으로 붙었고 옆으로 붙고 옆으로 붙고, 그래서 믿음의 불결이 막 일어나가지고는 그 먼 데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찾아와서 엘리사를 찾아온다고 먼저 왕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람 이스라엘 왕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방해가 돼요. 방해꾼들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불을 꺼버리니까요. 여기 이제 보니까 이 왕에게 왔더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조람 왕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만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겁납니다. 불안해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고민이요. 길이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막힌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앞이 보입니다. 앞이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앞이 보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앞이 보여야, 하나님이 보여야,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기적이 있을 수가 없죠. 불안과 슬픔의 표시로,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큰일 났다고 옷을 찢었습니다. 믿음 없으면 옷이 찢겨요. 옷 한 벌 망쳤죠. 옷 한 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었어요. 그것도 왕옷인데 얼마나 비싼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손해 많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누가 자기 보고 하라 그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데 자기 보고 하라고. 여러분, 사람은 왕이라도 별 수 없어요. 사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병들고, 사람은 노쇠하고, 사람은 괴로움을 입고, 사람은 문득병 때문에 갈 길을 알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아무리 왕이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찾아와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앞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기적이 거기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요? 왜 저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만을 보내가지고 그 문둥병을 고치라고 그러느냐? 좀 너희들 깊이 생각하고서 저 왕이 지금 틈을 타가지고 나로 더불어 시비를 걸러왔다. 그래서 전쟁하자 그러는 거야. 믿음 없으니까요.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어찌고 믿음 없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작은 겨자씨 믿음이라도 내 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길 바랍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 아주머니를, 자기 부인을, 장군을, 왕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지만요. 그랬더니 그 자기 왕이 옷 한 벌 찢었다는 소문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그 왜 쓸데없는 옷을 찢냐? 하나님을 믿었으면 옷 한 벌 세이브할 뻔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옷을 찢었냐? 그 좋은 옷을, 더욱이나 왕이 입는 옷을 나한테 보내시오. 여러분, 엘리사는 믿음의 진원지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부렸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보내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옷만 버리고 나한테 보내시오. 여러분이 어린 소녀의 단순한 믿음이든지 엘리사의 강력한 믿음이든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은총이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랬어요. 왕이 어째서 옷을 찢었습니까? 왜 그 아까운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믿음이 없는 왕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인데,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나만이 거기를 왔어요. 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종이 나왔어요. 내가 나만 장군인데 엘리사 나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한테 하는 말이 나 나갈 것까지 없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면서 요단강 가가지고 7번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오. 그리고 그냥 집에 가면 나을 것이오. 나만 장관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냐? 요단강, 그 요단강물, 더러운 요단강물, 우리나라 가면 얼마나 좋은 강물이 2개나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하려면 뭐 때문에 이런 흙탕물에 목욕할 거냐? 화가 나서 집어쳐 그만둬. 그러면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가 예의가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믿음에 낙제했습니다. 왜 낙제했나?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시리아의 총사령관이요.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쳐서 망하게 만든 나요. 내가 존경을 받고 왕도 인정하고 온 국민이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도 안 해? 이 자존심, 이 자존심이 방해물이요. 자존심. 자그마한 인간 속에는 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장군인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위대함과 자기의 존귀함과 자기의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둥병자나 마찬가지죠. 별 수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녀의 믿음에서 출발했죠. 소녀가 믿음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부인에게 붙었고 장군에게 붙었고 또 뿐만 아니라 왕에게 붙었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불의 진원지인 엘리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작은 참아심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치게 됐어요. 어느 과학을 공부하신 분인데요, PhD예요. 박사학위를 가진 분입니다.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했다가 과학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과학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고 당신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PhD들이, 얼마나 많은 과학의 교수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은 지식에 대한 교만이에요. 과학의 박사가 뭡니까? 세상의 박사가 무엇이에요? 세상 만물 가운데 조그만 한 구석을 연구하고서 박사 받은 겁니다. 그 박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행하게도 그 종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아버지요, 아주 부드럽게 접근했어요. 막 화가 막 나서 막 돌아가니까 아버지요, 만약에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그래도 병이 나올길 원한다면 안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힘든 일,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려는데 그걸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또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 물속에 들어날랑 하는데 그 더러운 물속에 제가 이제 저 어릴 때 평양에서 자랐거든요. 평양에는 큰 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동강이에요. 그건 깨끗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보통강이에요. 보통강은 좀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대동강보다 보통강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보통강에 들어가도 뭐 이렇게 좀 저 약간 깨끗지 않은 물 같아도 아무리 깨끗지 않은 물도요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져요. 먼지가 묻어서 나오는 법 없어. 그래서 때 하나라도 벗겨져서 나오지.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 어릴 때 물속에 들어가 장난해 본 사람들은 알죠. 보니까 아무도 나고처럼 안 해본 것 같으네. 비 오는 날 막 구정물에 들어가도 깨끗해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번 그 7번 들락날락 하려는데 그 못할 거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 옆에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기 주인 하나님에게 번지고 장군에게 번지고 왕에게 번지고 또 그것이 드디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엘리사까지 오게 하고, 그런데 다행하게도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불이 터집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도 나는 의심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도 옆에 사람에게 보태줘서 그룹의 공동체의 믿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만이 드디어 요단강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요단강 들어갈 때 나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엔 큰 병거차를, 병거차를 타고 왔습니다. 총사령관이니까. 그런데 그 병거차의 위에서는 병이 낫질 않아요. 내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장군이라도 내려와야 돼요.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안 나요. 장군의 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훈장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옷을 다 벗으니까 인간이 뭡니까? 문둥병자예요. 그 메달이 무슨 소용이며 그 병거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정나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자기 가진 거 다, 이젠 장군도 아니요, 옷도 다 벗고 이제 다 벗은 한 정나나한 인간으로, 자기가 자기를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내려와서, 겸손하게 내려와서 시키는 대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네 번 들어갔다 나오다가 아이고 집어쳐라. 이게 무슨 진짜 장군이, 여러분, 장군이 아닙니다. 문둥병자예요. 그랬다가 에이, 3번 남았는데 하죠. 그리고 5번, 6번, 7번 하고 일어났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나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장난하게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어린 소녀의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들어서 산도로 바다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옆으로 번져서 그 믿음의 불길이 커져서 그룹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놓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믿음과 믿음이 모여서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끗게 하시사 내 불신앙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합해서 공동체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아만 장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옷을 다 벗고 마차에서 내려와서 물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정난한 모습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백성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적적인 삶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